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풍성한 열매.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많은 낙엽 또 풍성한 열매 이렇게 생각이 나겠죠. 인생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농사와 같습니다. 인생의 삶은 열매가 풍성해야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열매는 성장이나 성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 수고하는가를 반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시간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고 재배하는 농부요, 제자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많이 농사하던 품목은 포도나무였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주산물이며 세계적인 포도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오직 열매뿐입니다. 포도나무가 무슨 그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거나 장식품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필요가 없어요. 이게 열매밖에 오직 열매가 귀중한 거죠. 나머지는 다 불쏘시개 용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가지치기를 잘해야 한다.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이렇게 농부가 포도나무 과실을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정성을 쏟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가지치기입니다. 농부는 죽은 가지를 사정없이 잘라냅니다. 병균이 많게 되어 건강한 나무까지 못쓰게 만들기 때문에 사전에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가지도 추려냅니다. 심지어 조금 나와 있는 순도 떼어냅니다. 다른 가지들이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자양분까지도 전부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지치기는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죄된 요소와 습관을 자르는 과정이 없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픔이 있어도 회개해야 합니다. 실수한 일이나 잘못한 일을 버리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엉뚱한 열매는 고통과 괴로움이 됩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의 강도 같은 존재로 잘라내야 합니다. 열매 맺는 과정을 방해하는 것은 회개의 아픔으로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열매를 위해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한 전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과 징계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나뭇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깨끗하게 한다는 헬라어 단어는 카다이로인데 정결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실을 맺는 가지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손질해 주시면 풍성한 과실이 열릴 수 있는 가지로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말씀으로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위로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잘못된 것을 수정해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깨닫지 못한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하게 만드십니다.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징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멋진 포도송이를 맺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농부의 손길이 많이 가는 나무입니다. 생명력이 끈질기고 왕성합니다. 그러나 오직 열매가 귀중합니다. 땔감은 되지만 장식품과 가구는 만들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원은 오직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 농부가 오래 참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예언자들 통해서 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혔다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가 참으로 귀중합니다. 우리가 이발을 하고 미용을 하는 것도 아름다움을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산발한 그와 같이 가지치기가 다듬질하는 것이라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미 깨끗하였으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다. 그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항상 열매 맺기를 힘써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진보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성품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찍혀버림을 당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으니 주인이 찍어버립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미성숙하고 병이 들고 고사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 방해되는 것은 제거해야 합니다.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할 때 그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 징계를 달게 받을 때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포도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붙어 있지 않으면은 밖에 버려지고 불살라지고 잘림을 당하고 이렇게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정말 그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과실을 맺는 것처럼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바로 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 일은 나무가 다 해줍니다. 흙에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려 가지에게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딱 우리가 이 포도나무 가지처럼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믿음과 사랑과 축복과 영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말은 그 안에 살으라는 거죠. 날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거죠. 같이. 요즘에는 사람들이 같이 사는 걸 싫어해가지고 완전히 싱글 족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자꾸 다 혼자만, 나 홀로 혼자만 되려고 하는. 그래도 우리가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은 예수 안에 거해야 돼.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지.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좋은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기쁜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절대 우리는 이 사람들이 싫다고 막 이혼을 하고 떠나고 멀리 가고 막 그렇게 안 본다고 그러고 그러지만 사람은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래서 꼭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과 나와 더불어 같이 먹고 마신다 이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혼자가 되는 게 자유인 줄 알고 또 요즘에 그런 포스트 모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자유라 이거죠. 모든 것 다. 이번에 굉장히 위험한 그 발상들은 동성애 같은 그런 것들.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근데 자기 의지, 자기 생각이 그게 선택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는 걸 내가 결정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누가 결정했어요? 부모가 그 결정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근데 그거를 갖다가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상담해가지고 내가 아무래도 여자 같으니까 나는 여자로 바꿔달라고. 이 현대 과학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 엄청난 이런 문제들, 그런 낙태 문제들, 이런 것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큰 문제예요. 이 인간의 자유를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독립한다는 거예요. 독립한다. 그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독립은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런 이 성에 대한 독립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자기가 원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썼어요. 아침에 손자가 와가지고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는데 오후에 손녀가 와가지고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갑자기 손녀로 바뀌어가지고 와가지고 학교 잘 다녀왔다는, 학교에서 뭘 했냐 이거지. 정말 우리가 이번에 참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대통령 이 선거가 또 개입이 됐는데 하여튼 우리 미국이 그걸 잘 지켜야 되고 세계가 지금 다 그게 빠져가지고 지금 허우적거리고 인간의 과학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 여기 하나님 말씀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예수님을 떠나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 닥쳐질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삶이 중요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고 불에 던져진다. 가지의 생명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보장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끊어지지 않는 친교를 나눌 때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연합하는 자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 것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생활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꽃병에 꽂혀 있는 나무는 잠시 꽃을 피울 수 있지만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일은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음 같이 가지가 나무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기차가 기찻길을 떠나서 달릴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육신이 영혼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정말 매일매일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인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는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그 방법입니다. 농부의 가장 큰 소원은 많은 소출을 얻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마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될 때도 많지만 자연스럽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말문이 열리고 기도가 터집니다. 기도는 어떤 것만 구하는 것이 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기도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기도로 심으면 영의 것을 얻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구하는 것은 기복적인 거지. 식사를 차려놓고 밥을 감사하면서 밥을 먹는 거지. 밥도 안 갖다 놓으면서 밥 먹여주세요 하나님. 그런 거 그게 바로 기복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차려놓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밥도 안 차려놓고 하나님 밥 주세요 쫙 날라와서 탁 이렇게 까마귀가 뭐 엘리야가 이제 시냇가에 있을 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줬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 동안 그들이 여행을 하기 때문에, 그 움직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뭘 줬어요? 만나를 주셨고, 그 고기 대신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고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만나가 어디서 끝났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딱 끝났어요. 고기는 농사 짓 수 있으니까 농사 져가지고 그걸 소출을 먹고 이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만나가 끝난 거예요. 근데 계속 지금도 만나를 내려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력했으므로 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한 가능성으로 믿음과 기도의 힘이 생깁니다. 기도로 열매 맺음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고 하면서 잎만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수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그를 따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가난한 자를 위하여 헌금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에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삶이 열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격을 성숙시키는 요소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 우리 인격이 성숙해가는 것을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가 정말 열매 맺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농부의 기쁨은 많은 열매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생활은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복이 있는 자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녀의 성공이 부모를 영예롭게 합니다. 자녀가 상을 받으면 부모가 기쁩니다. 믿는 성도가 세상에서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게으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은 후에 더 잘 돼야 합니다. 펌프 물 한 바가지를 펌프를 갖다가 계속 물이 나오게 하려면은 먼저 펌프 물에 물을 갖다 부어야 돼요. 한 개 부으면은 그리고 그 물에 의해서 펌프가 펑펑펑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자체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심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벼이삭 쌀이 있잖아요. 벼이삭 하나가 90알 내지 100알의 벼를 그게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옥수수 한 알이 2-3자루의 열매 6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한 알이 미리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고요. 벌은 꿀벌이 있잖아요. 1파운드의 꿀을 얻기 위해서 지구 3바퀴 정도를 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왕복하는 지구 3바퀴 도기를. 엄청나죠? 예. 웹스터 영어 사전 있잖아요. 웹스터는 만들기 위해서 36년이 걸렸답니다. 밀턴은 신라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 4시부터 평생 글을 썼답니다. 주 안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가정의 모든 삶 속에 이런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졌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 풍성한 열매에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며 가지치기를 하며 또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